2016년 8월 14일 8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8월 두 번째 8월 14일 날 주일 오전에 우리가 전했던 14일 날 오전 예배 설교 천국의 메달, 제가 천국의 메달 설교를 했는데요. 안 들으시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실 것을 권합니다. 한번 보실 것을 권합니다. 유튜브에서 천국의 메달 검색하시면 8월 두 번째 주일 오전에 드렸던 증거됐던 말씀을 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셔서 제가 천국의 메달 설교를 했잖아요. 그 은혜, 그 감격이 지금도 이렇게 제 가슴 속에 꽉 있습니다. 그 설교한 그 내용의 그 은혜와 감동이 안 가시고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벅차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은혜와 감격은 고사하고 뭔 이따위가 있어. 그런데 몇 분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계신데, 참 고마워하시겠다. 참 감사해 하시겠다. 야, 참 최창식 목사가 참 이런 걸 이렇게 전해 주어서 참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마워하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바랍니다. 저에게 그 오전에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의 은혜, 감격, 감동, 이게 가시지를 않아서 그 여운의 얘기를 잠깐 했고, 그러면서도 또 그 전한 말씀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아요. 아쉬움이. 1시간 훨씬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더 보완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조금만 더 세밀히 이렇게 했어도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 여러분, 이거 하나 8월 두 번째 오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좀 같이 해보실까요? 어떤 거냐? 여러분, 하나님께 불만 없으십니까? 제가 엄청난 말 했는데 제가 어마어마한 말 했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한테 불만 없으세요? 네?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는 목사님은요, 전 불만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께 불만이 많아요.
더 깊은 얘기는 못 해드립니다. 제가 어떤 그 읽었던 소설에 해야겠네. 어떤 소설을 읽었는데 그 이제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정말 오래전에 읽었던 그런 소설인데 갑자기 이제 그런 소설의 내용이 제가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저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아요.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이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소설 속에 등장되는 그 주인공은 하늘을 지극정성으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설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막 향도 피우고 향도 피워서 하고 목욕제게 하고 막 그 하늘을 향해 하늘에다 대고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게요.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소설에 등장되는 사람이 했다고 하자 이거예요. 아무리 향을 피우고 자기가 목욕제계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호전되기를 위해서 하는데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늘에다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물어볼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늘에게 했어요. 향도 피워올리고 떡 차려놓고 제사도 지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소원을 다 빌었어. 그런데 그 소원이 안 변하네. 안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어떤 결단을 했을 것 같아요? 물어보자고요.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해도 안 되니까 이 소설에서는 차라리 내가 죽어서 도대체 왜 이게 안 되고 그러는지 내가 가서 죽어서 직접 물어보고 봐야 되겠다고. 다시 자기가 그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서 물어보고 봐야겠다고. 저 세상으로 가봐야 되겠다고. 죽습니다. 실제로. 자살을 해요. 여러분,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불만 없으세요? 불만? 저는 있다고 그랬죠. 전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이냐? 불만 없어요. 저희 교회에 예를 들면 100명, 200명, 500명, 7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면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겠는데 지금 제 앞에 제가 물어봐야 할 분들이 없거든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냥 동영상에다 대고 묻는 거죠. 저는 어떤 불만이냐? 첫째, 이 우주를, 그러니까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부터 불만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방금 뭐랬죠? 첫 번째 불만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것부터 난 불만이다. 이해가 안 된다. 불만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야.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묻잖아. 여러분 불만 있냐고 없냐고. 다 이해가 되세요? 전부 다?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식이 있는 만큼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지식이 있는 만큼 생각하고 말하는 거니까 지식이 있는 만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냐?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자,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다. 다시 말해 의문이 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다. 왜냐하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냐? 세상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냐? 물을게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길래 최창식 목사가 하나님의 불만이다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 하나님의 의문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었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저만 4차원입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프로그램화된 컴퓨터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창조되어져 있는 줄을 알아야 불만이 있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것이 있든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할 것이 있든이라도 말든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있어서 또 그냥 죽고 또 죽고 나면 또 후손이 탄생되고 뭐 그런 겁니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죠? 답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하는 건가요? 매일마다 물어보고 답해달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냥 바보처럼 말하면 저 말이 맞겠거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러면 무슨 말 하거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해서 오류가 없어야 돼요. 완벽하게 통달이 돼야 된다. 완벽하게. 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냐고 내가 물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했나? 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다니까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불만, 다시 말씀드리면 의문,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불만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나.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2절서부터 이제 자세히 세밀하게 기록하시는데 그 2절의 내용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네 그랬어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2절에 이 말이 무슨 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한 번만 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창세기 1장 2절의 말이 무슨 말이냐?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1장 2절에 천지 창조를 어디에다 하느냐 한 번 더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완벽해요. 이렇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그 다음에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시작하는 것이 1장 2절인데 어디다 하느냐? 흑암에다 하더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디다 하느냐? 흑암에다 하더라. 자, 그러면 이 흑암이 무슨 어디냐 그러면 난 이 천지 창조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질문 있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질문 있고 이해가 안 되니 저하고 쟁변 좀 하시게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따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고 따지고 싶다. 그러면 이 흑암이 어디입니까? 이 흑암이 이사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이 흑암이 어딘지 이사야 14장 12절부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무슨 말이냐면요. 계명성은 루시퍼거든요. 루시퍼가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떨어졌다는 말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땅에 찍혔는고 그러거든요. 땅에 찍혔는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찍혔다는 말은 땅에다 가둬놔 버린 거예요. 더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흑암에다가 가둬버렸어요. 누구를? 계명성.
누시퍼를요. 이 말을요. 에스겔서 28장에 또 더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인데요. 12절부터인데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읽어드리기로 하고 12절서부터 읽어드리기로 하고 지금 먼저 읽어드릴 때는 17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그랬어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영계에서요. 다시 이사야 14장부터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계에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 영계에서 루시퍼가요. 그를 추종하는 그를 따르는 세력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다고요. 그런데 왜 반역했나? 왜?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루시퍼가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세력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이사야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를 내가 이겨야겠다고 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야지. 그래서 하나님 자를 뺏어버려야지 한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은 조물주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어떻게 감히 조물주를 피조물이 이깁니까? 못 이기지. 그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음부 곧 구덩이 뺀.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면 땅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땅에 쫓겨났어요. 무슨 말이냐? 자 봐요. 루시퍼가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조물 주제에 조물주를 대항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신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로마서 5장 13절에요. 죄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율법 있기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에 어떤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루시퍼가 앞장을 서서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거였어요. 하나님 자리를 뺏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땅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흑암으로 가둬버렸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죠. 어떻게 정리해드렸어요? 창세기 1장 2절,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해서 지금 천지가 창조되어진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를 하나님이 땅에 찍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흑암에 가뒀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어디다 하시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 흑암에다 하시더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자, 이 지구는 어떤 데다? 마귀, 사단을 가둔 장소다. 마귀, 사탄을 가둔 장소다. 마귀, 사탄을 가둔 장소라는 말을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보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 이걸 가둔데라는 말을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도록 읽어서는 죽어도 성경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이 모양인 거고, 기독교의 지력이 아예 거론할 단계도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말해놨냐면 4장 4절에 이 세상 신 그려놨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이 세상 신,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고 대장이라는 말이에요. 안 놀래요?
참 바울이 대단한데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고린도서 4장 바울은 고린도서 이 세상신,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 말이고 이 세상의 왕이다 그 말이고 이 세상의 대장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냐. 이 공중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잡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았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만 이제 정리가 됐다면 제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논리가, 지식이, 학문이 정리가 됐다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용납이 돼요? 에? 아니, 생각해봐요. 표현 이렇게 할게요. 표현을.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에? 우리 제 육신 아버지인 최성자 윤자를 쓰시는 제 육을 낳은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에? 제 육을 낳은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할 거라니까. 어떻게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호랭이 늑대가 득실거리는 데서 놔놓고 뒷짐 이렇게 지고 어험 하고 계실 우리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제 대신 그 속에 들어가겠지. 저는 59년 살면서 그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지금도 뭐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아픈데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을 호랑이 그 다음에 늑대가 득실거리는 데다가 던져놓고 못 본 척 하겠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라고 말이야. 어떻게? 마귀의 집단 그 본부 속에다가 던져놓아 버렸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더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귀의 입속에다가 던져 넣어주고 마귀의 입속에다가 턱 던져 놓고 그 마귀의 입속에서 죽기 살기를 해서 빠져나와서 산 사람만 어디다 넣어주는 분이요? 천국 들여보내주는 분이요. 누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니까 이건 이해가 도무지 않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예? 마귀의 주둥이 속에다가 넣어주고
그 마귀의 주둥이 속에서 죽기 살기를 해서 살아서 나온 사람, 그 사람만 어디로 옮겨준다, 보내준다. 천국으로.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다 그거더라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 아냐면, 예를 들면 마귀가 이렇게 있으면 여름에는 모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뭐 집에 모기가 있으면 자기 전에 에프킬라 뭐 그런 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다 잡아버리고, 그런 물 것이 없을 때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마귀가 있다면 탁 잡고 탁 때려잡고 탁 때려잡고 탁 때려잡아서 마귀가 하나도 없는 데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을 내놓으셔야 맞는 분인데 반대로 했더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못, 그 사랑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지만 잘못 오해를 했대. 그래서 첫 번째, 제 불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첫 번째, 왜 천지 창조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고, 두 번째, 두 번째, 자, 하나님이 이제 그 마귀의 소굴에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던져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가 이제 힘써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야.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마귀 굴 속에다가 던져주냐고. 그래놓고 살아나와라? 두 번째, 자, 말씀을 이제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에? 말씀을 이제 깨닫고 알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와 쟁변합시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를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를 인함이 아니라.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9, 10,
11절 초반절까지 여러분에게 맛을 읽었어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 저하고 미치고 환장하게 생겨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자 봐요. 두 번째가 말씀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당연히 어째야 되냐면 첫 번째는 있는 혹시 마귀가 있다 하더라도 에프킬라 뿌려서 모기 다 잡고 자기 자식들을 재우고 거기서 쉬는 것처럼 마귀가 있다면 다 때리 잡아버리고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 창조해야지. 아니 세상에 마귀 우글우글우글우글 하는 그 마귀 세상에다가 턱 생명 내놓고 거기서 이겨서 나온 사람만 천국 가요? 이거 말이 돼요? 두 번째가 눈을 뜨고 부릅뜨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자꾸 눈을 감기네. 에? 눈을 뜨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도 눈을 감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감으려고 하면 육신의 부모도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킬 때 뭐 대학교는 이제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지가 알아서 지가 하는 거니까 초, 중, 고까지 할 때도 공부하고 헌눈 팔고 그러면 막 체벌하고 하잖아요. 에?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성경 보니까 정신 차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정신 못 차리게 만드네. 누가? 하나님이. 여기 봐요.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늘 신을 붓는다. 잠들게 하는 신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깨달으려고 말씀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못 깨닫게 한다는 거야. 이 하나님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었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들을 수 없었다. 보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보려고 했으면 보여줘야 되고 들으려고 했으면 들려줘야 할 거 아니요? 사람의 이치가. 그런데 보려고 하는데도 못 보게 하고 들으려고 하는데도 못 듣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분이 할 짓이요? 꼭 청개구리 같잖아요. 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뭐냐고? 하나님을 바로 알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자, 보십시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에 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침노해서 천국을 빼앗은 사람. 누구한테서? 오해하면 안 돼요. 내 말 잘 새겨듣고 이해해야 돼요. 사탄이 천국 가는 길 막잖아요. 사탄한테서 뺏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서 천국을 뺏어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요.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인 것이다. 어떻게 침노하는 거예요? 전토를 벌여서 침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거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 거 다 갖고 이 세상 거 다 누리고 하면서 천국 간다.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림턱도 없는 소리 말아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대. 사탄의 본부에서 뻐지락 별 짓을, 유다서 1장 3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서, 계시록 2장 3장 이기는 자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돼 있다. 이것이 뭐냐? 성경이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대. 지금 기독교의 교리나 사상이나 전통은 뭐예요? 포지럭거리 보이세요? 내가 지금 포지럭거린다 그랬어요. 죽기 살기를 할 이유가 뭐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보면요, 찾고 찾지. 저기 어디냐, 중국 그런 쪽에 가면 러시아 그 망원경을 팔거든요. 물론 뭐 하나도 산 일이 없습니다만, 그 러시아제 망원경은 러시아제가 제일 좋대요. 그 망원경을 끼고 막 각도를 막 맞춰가면서 땅 끝까지 찾으면 땅 끝에 한 명 있더라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지. 생각해봐요. 천국 갔다.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성경 3군데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나한테 대답을 하면 저 같은 것이 인정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다만,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래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뭐냐 그게? 빌립보서 1장 17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 생활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찾아봐요, 내 말이 틀린지. 천국 아무나 가나?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7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럼 난 묻는다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고.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근데 개뿔이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르고 합당의 생활도 모르는데, 내가 주여 주여 했으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어디 집에 구원을 얻으려. 그 기초적인 말씀에 아멘 해서 나 천국 백성이다, 이제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응? 두 번째,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한 사람이 간대. 확인해봐요. 확인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한 사람이 간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뭐요? 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내 이름 탁탁탁 불렀으면 좋겠다. 에? 서아무개, 손아무개, 송아무개, 김아무개. 내 이름 탁탁탁 부르고 싶어 지금. 에?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래서 시편 95편 하나님의 복음, 그 도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너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복음 말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 모르고는 시편 95편 11절 안식에 못 들어간다. 너 천국 못 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프레로 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민수기 35장 10절 11절 완전하게 지키는 것. 제가 방금 한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순종은 어떤 개념이냐? 민수기 32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계산할 때, 하나님이 쳐줄 때 순종한 것으로 쳐줘. 온전한 거 아니면 너는 나를 아예 안 믿은,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알아야 오해라도 하고 풀기라도 하지. 알아야. 가슴 찢어지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예수의 복음 물읍시다. 예수의 복음이 뭐예요? 네? 그런데 그 예수의 복음에는 뭐라 그랬나? 복종해야 천국 간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 첫째는 예수의 복음 몰라. 두 번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복음이 모르니까 어떻게 복종하는 것인지는 당연히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어요. 그런데 천국 가요?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사탄의 입에다가 탁 던져주고 먹으라고 던져줘. 이게 사탄이 하나님이 탁 던져주니까, 최창식이를 하나님이 탁 던져주니까 툭 삼켰네. 근데 이 안에서 최창식이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붙잡고 예수님 말씀 완전히 된 율법을 잡고 부지락 꼼지락 하더니 사탄 입 밖으로 나오면서 사탄 입이 좀 벌어지고 사탄 입이 벌어졌네. 그러니까 여기서 최창식이가 툭 튀어나오네. 살아서. 그 사람만 천국 간다 그 말이요. 믿든 안 믿든 들으려고 보려고 눈을 막 뒤집어 까는데도 막 하나님은 눈을 막 감겨 그러는데도 어떻게든지 보고 막 들으려고 하는데 막 들을 길이 없어. 그런데도 막 들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나와 쟁변합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성경을 꿰뚫어 보고 알아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정말 경성하며 주맞을 준비하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죄수 나였던 난 죄악들